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 앞에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대표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하여 그 집이,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짐승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을 이제 구별해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할 때 이때 데려오다는 라카입니다. 라카는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취하다, 선택하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정해주시고, 이제 구약의 뒤에, 구약에서 정결한 것과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 레위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주십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취하라, 라카 그랬으니까 이것은 노아에게 일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것을 노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을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7과 2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를 합해서 7 그리고 합해서 2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암수 7씩 그래서 7쌍과 2쌍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나타나는 것은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보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7과 2이니까 3배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것을 더 많이, 그리고 부정한 것을 그것보다 더 적게. 그래서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적정한 구성 비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게 7이라면 정결한 사람이 7이라면 부정한 사람이 2. 이 정도 비율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보통 뭐래요? 20%의 20%가 전체를 이끌고 간다. 한참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마치 진리인 양 되어 있는데 20%가
나머지 전체 80%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20%만 살아있으면,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는 그냥 간다.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뭐 이제 이러저런 통계를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방주의 구성 비율은,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구성 비율입니다. 어찌하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제 그들을 이제 태워라. 그런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새는 정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훗날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이제 불결한, 부정한 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새는 정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를 정결한 것으로 보는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심판의 핵심이 땅의 부패고 사람의 타락인데, 이 새는 땅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새와 물고기는 물로부터 지음을 받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새하고 지상에 있는 땅에 기어다니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과 가축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는 물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신 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잖아요.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7일간의 또 유예 기간을 또 주시는 거죠. 7일 동안을. 그래서 이 7일이 되면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7일 동안은 이제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게 구체화되잖아요. 정말이네. 정말 비가 온다고 그랬더니 정말이네. 그러면은 뭐 하루,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이 비가 내리는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는 비 내리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만, 지금 이 노아의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는요, 이적이라고요, 이적. 그동안에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이것은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뭐 생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7일의 이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비를 내려서 사실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0년과 7일의 이 유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7일이면 이제 비가 올 텐데, 또다시 이것이 얼마요? 40주야를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40주야를. 그러니까 7일 후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7일이 지나면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40일간 이제 비가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점점 일단 7일이라고 하는 최후의 유예 기간을 두셨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간의 또 이제 사실은 유예 기간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들이 이제 방주에 타게 될 것이고,
문이 닫히고 나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일과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20일, 7일, 40일이라고 하는 이 유예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주님 앞에 서서 이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부당합니다. 또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종 우리들이 하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 그게 단순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과 관계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40일간의 비가 내리는 이 40일, 이것이 성경에서 40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내렸던 이 비, 그래서 이 40주야는 특별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시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바울 사도도 40일간의 금식을 합니다.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바로 시련과 연단을 의미하는데,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았을 때 노예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4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점으로 가져오면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이 세상과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의 연단과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 뒤에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에게 죽어서 지옥의 연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래서 뭡니까? 남은 고난이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연단을 살아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난리를 친다고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왜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지옥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와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 연단을 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원인은 또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것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이런 고난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바꾸세요. 그 일이 뭡니까? 지옥을 대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고난을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라야 그것이 지옥의 연단을 대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더 겪고 실제로 그러면 몇 배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그것이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그 연단을 앞당겨 받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연단,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가 주는 힘듦보다 그 고난을 부당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길 때 겪는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 고난을 선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선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꾸어야 하는 전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고스란히 죽어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까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고 그 권리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권리는 활용하셔야 된다. 그 기회는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지옥 가지 않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람이 보아서 평가가 어떻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모양만 있어도 그거 믿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지옥의 연단을 피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믿나 가짜 믿나,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가짜 믿는 사람인가, 믿는 게 진짜가 믿고 가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 믿고 많이 믿고 그것만 믿고 딴 것도 믿고 아니면 여러 것 많은 것을 동시에 믿고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다 버리게 돼요.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게 돼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 봤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겪어보니까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지식으로 이렇게 좀 아는 게 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러면 그거로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버려요. 또 이렇게 고향 사람은 좀 믿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몇 번 이게 뒤통수 얻어맞고 보니까 이게 고향 사람이라고 또 이게 다 믿을 게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다 친구를 믿지. 친구만은 변함없이. 그러다가 이제 된통 더 크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친구도 믿을 게 없구나. 부모, 형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놔버리죠. 믿을 거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 죽을 때 알죠. 나도 믿을 게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환난의 연단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간에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씻겨집니다. 모든 것이 씻겨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대신한다. 이것은 죽어서 사후에 있게 될 그 환난의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다. 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 대신하는 거다? 지옥을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배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가지 않아요? 교회로 갈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옥에서 지내되는 그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한 번씩만 굴르면은 이게 몇 년씩 늘어나니까 뭐 그냥 올라가서 굴르고 해서 3000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옥의 시간을 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요, 그거 얘기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뭐 자주 가야 되겠네, 더 오래 있어야 되겠네,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요? 그냥 뭐 설교 듣고 잔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미가 없죠. 왜요? 지옥이 없으니까. 신자는 지옥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해놨잖아요. 그 왜 이렇게 그 딱딱한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또 이럴 때 나는 좋아서 이러지 마세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의 가치가 뭐예요? 지옥을 대신한다니까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경건에 열심을 내고 경건의 삶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성경 한번 보고 설교 한번 듣고 기도 한번 하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다 40일에 이 완전수 40일에 완전한 연단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살아서 생고생하고 죽어서 또 고생하고 이중으로. 이거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고난이 살아서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순전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쏠리게 되면 점점점 이런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삶 속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살면 되는데, 왜 그 뭐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아니면 자기의 한평생을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왜 전도지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죠. 또 일상생활 하루 24시간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욕먹고 오해받고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받을 게 없어서 목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목사한테 인정받아봐야 그 인생 괴로워져요. 자꾸 시킬 거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시켜요. 끝도 없이 시켜요. 맨날 하는 얘기가 집사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내가 인정받지 말걸, 뭐 이제 이런 때가 오잖아요. 네? 이제 해도 넘어오면 이제 다 타버리고 뭐 떠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그러지 마, 나도 그 길을 다 가봤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눈에 들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늘에 쌓으시고 지옥의 것을 덜어내세요. 지옥의 것을 덜어내고 지옥의 시간을 덜어내고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노아가 만들어간 이 방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제 방주로 지어 가십시오. 언제일까 싶습니다만 7일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심판도 조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세의 심판의 때에 이런 표징들이 보입니다. 근데 7일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그 지독한 고난과 환란이 찾아와 완전한 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방주 안에서 이들이 지내야 하는 1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그러면 세상에 물로 가득 차서 다 쓸어버릴 때 방주 안에서 지내는 1년의 기간, 이것은 사후에 있게 될 낙원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주가 열리는 그 날이 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 세계입니다. 부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얻은 그 구원, 그것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희소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의의 상속자들이 가는 사람들의 길을 좁고 협착하다, 달라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도 가는 사람이 없어서. 수천 년 동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지잖아요. 발자국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길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새로운 발자국을 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훗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순종으로 복을 받아요. 그의 완전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복을 받아요. 순종으로.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이렇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어떤 선행과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꺾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와전시켜 세상에 전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 지옥의 연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